예레미야 4장은 회개를 요청하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외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전쟁입니다.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온다는 말은 바벨론의 침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요청하며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유다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전쟁의 참상을 미리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진심으로 내게 돌이켜야 한다. 지니고 있던 역겨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더 이상 나를 떠나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는 말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뭇 민족들이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너희 묵은 밭을 갈아라. 그러나 그 땅에 잡초를 심지는 마라.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 묵은 마음을 갈아라. 너희에게 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 불은 한 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을 키우는 것은 너희의 사악한 행실이다. 유다의 경보를 울려라. 예루살렘의 뉴스를 전하여라. 온 땅에 순양 뿔 나팔을 부르라 하고 말하여라. 소리질러라. 확성기에 대고 외쳐라. 어서 움직여라. 살고 싶거든 피난처로 달아나라. 시온이 보도록 경보 봉화를 피워 올려라. 잠시도 지체하지 마라. 꼼지락댈 시간이 없다. 북쪽에서 재앙이 내려온다. 내가 보낸 재앙이다. 그 재앙이 도착하면 지축이 흔들릴 것이다. 사자가 튀어나와 달려들듯 침략자들이 들이닥친다. 민족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너의 땅을 잿더미로 만들고 너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검은 상복을 꺼내 입어라. 울며 통곡하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새망치처럼 우리 머리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폭우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왕과 제후들은 겁에 질릴 것이다. 제사장과 예언자들도 당황하여 혼비백산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을, 이 예루살렘을 속이셨습니까? 속이셨습니다. 주께서 괜찮다 염려 말라며 그들을 안심시키신 바로 그 순간에 칼이 그들 목에 닿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은 이같이 분명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북방의 사막 초원지대에서 약탈자들이 휩쓸려 오고 있다. 좋은 것 하나 없는 바람, 거센 바람이다. 내가 이 바람을 명하여 불렀다. 내가 나의 백성에게 폭풍 심판을 선언한다. 그들을 보아라. 두터운 먹구름 같다. 그들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같이 질주해 온다. 그들의 군마는 독수리보다도 빠르다. 어쩌면 좋으냐.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예루살렘아, 너의 삶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내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속에 음험한 악의를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단에서 오는 사자인가. 에브라임 언덕에서 오는 흉한 소식이로구나.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루살렘 전역에 그 소식을 전하여라. 먼 곳에서 침략자들이 들이닥친다. 유다 성읍들을 치겠다고 함성을 질러댄다. 뼈다귀를 향해 달려드는 개처럼 그들이 유다를 덮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유다가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모두 내가 초래한 것이다. 그 쓰라린 맛은 내 악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내 심장까지 파고들 것이다. 나, 배가 뒤틀려 허리를 펼 수 없다.
불꽃챙이가 창자를 찌르는 듯하다.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전쟁을 알리는 순양 뿔나팔 소리가 내 귀를 떠나지 않는다.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다. 한순간에 내 집이 허물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벽이 무너져 내렸다. 저 봉화를 얼마나 더 보아야 하느냐. 저 경보 소리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느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내 백성이여, 저들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모두 얼간이, 얼뜨기 멍청이들이다. 악에는 전문가들이지만 선에는 전응아들이다. 내가 땅을 보니 다시 창세전의 혼돈과 공허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의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산들을 보니 산들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고 언덕들도 모두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또 보니 어찌된 일인가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동산과 과수원이 다 황무지로 변했다. 모든 성읍이 유령마을이 되었다. 이 모두는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때문이다. 그렇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땅이 통곡하고 하늘이 애곡할 것이다. 나는 한 번 말하면 되물리지 않는다. 한 번 결정하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누군가 외친다. 기병과 활 쏘는 자들이다. 그러자 모두 피신처로 다름질친다. 도랑 속으로 스며들고 동굴 속으로 기어오른다. 마을이 텅 비고 어디에서도 개미 새끼 하나 볼 수 없다.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파티복을 차려입고 보석으로 몸치장을 하고 립스틱과 볼련지에 마스카라까지. 그런 꽃단장 다 헛일이다. 너는 누구도 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인가? 상고 중인 여인의 고통소리, 첫째 아들을 낳고 있는 여인의 비명소리다.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청하는 딸 시온의 울음소리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인자들이 들이닥쳤어요. 예레미야 5장은 예루살렘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한탄하십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전혀 없다고 비난하시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무엇보다 이 악한 모습이 모든 계층에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나 자신부터 여호와의 길에 서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을 복으로 여깁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순찰해 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중심가를 샅샅이 뒤져보아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참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 어디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지 보아라. 그런 사람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운운하며 말만 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진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는데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연단하셨는데도 그들은 훈육을 거부했습니다. 바위돌보다 고집센 그들 도무지 바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저들은 그저 가난뱅이의 무지렁이 민초일 뿐이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기도하는 곳에도 나가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지체 높은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이야기해 봐야겠다. 그들이라면 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을 것이다. 사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제멋대로 빗나가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산속의 사자나 들의 늑대, 길가를 배회하는 표범처럼
침략자들이 곧 달려들어 우리를 죽일 태세입니다.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의 죄가 하늘 높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역행위가 셀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너를 더 참아 주어야 하느냐? 내 자녀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 신도 아닌 것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렸다. 내가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해결해 주었건만 그들은 나를 버리고 신성하다는 창녀들을 찾아가 음란한 산당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 훤칠하고 정력 넘치는 순말 같은 그들, 이웃의 아내를 탐하며 씩씩거리고 힝힝거린다. 이런데도 내가 그저 팔짱만 끼고 보고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런 자들 내가 단단히 손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포도원에 가서 늘어선 포도나무들을 쪼개라. 그러나 전부 그렇게 하지는 말고 몇 그루는 남겨두어라. 그 포도나무에서 자라난 가지들을 쳐내버려라. 그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들 유다와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들은 말했다. 하나님은 신경 쓸 것 없다.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근도 전쟁도 없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말쟁이일 뿐이다. 터무니없는 말이나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한 그들 이제 그 말을 취소하게 될 것이다. 잘 보아라. 내가 너희의 입에 나의 말을 곧 불을 넣어준다. 이 백성은 불쏘시개 더미며 불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이여 주목하여라.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견실한 민족이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 너와 다른 말을 하는 민족이다. 너는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화를 겨누면 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진짜 전사들이다. 그들이 너를 집과 고향에서 몰아내고 내 곡식과 자녀를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양떼와 소떼를 다 먹어치우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발가벗길 것이다. 내가 안전하다고 굳게 믿는 요새들이 그들의 한방에 모두 초토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지경에 처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거든 이렇게 일러주어라. 행한 그대로 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 너희 나라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가 그들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섬겨야 한다. 야곱 집에 이렇게 전하여라. 잘 들어라. 유다에 이런 공문을 내걸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 아둔한 바보들아. 어찌 나를 높일 줄 모르느냐? 어찌 나를 경외할 줄 모른단 말이냐? 내가 해안선을 그어 대양을 나누었고 모래사장이 선을 그어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물결이 넘실대나 범람하지 못하고 세찬 파도도 인해 부서지고 만다. 그런데 이 백성을 보아라. 곱비 풀려 날뛰는 망아지 같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봄과 가을에 비를 주시고 계절을 일정하게 순환시키시며 해마다 추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만사를 원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높여드릴까 생각해 본 적 없다. 당연한 일이다. 너희의 악한 행실이 너희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너희에게서 나의 축복이 먼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사악한 자들, 사냥하는 파렴치한들이 내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잡으려 덫을 놓으니 무죄한 이들이 덫에 걸린다. 잡은 새들로 가득한 사냥꾼의 자루처럼 그들의 집은 부정하게 취한 이득으로 가득하다. 거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인 그들, 피둥피둥 살이 쪄 기름기가 흐른다. 그들에게 양심이란 없다. 옳고 그름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대의를 지지하는 일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도 없다. 고아들을 이리떼에게 내어주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한다. 이런데도 너희는 내가 그저 잠자코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들을 크게 손봐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구역질만 일어난다. 이 나라가 대체 어찌된 것인가?
예언자들이 거짓을 전파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조수 노릇을 한다. 게다가 내 백성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완전히 그들 세상이다. 그러나 그 세상이 곧 끝날 텐데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은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은 북방에서 오는 재앙과 파멸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듣지 않아서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이 전하는 거짓 교훈, 곧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북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의 말을 들을 때는 회개해야 하고 믿음의 말을 들을 때는 믿어야 합니다. 베냐민 자녀들아, 살려거든 달아나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라. 당장. 나팔소리 마을에서 순양 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봉화연기 마을에서 연기를 피워올려라. 북방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려온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닥친다. 나는 사랑하는 딸 시온을 아름다운 목초지라 불렀다. 그러나 이제 북쪽의 목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군대를 몰고 와서 사방에 진을 친다. 어디서 풀을 뜯어먹을까 모의한다. 그러다가 외친다. 공격 준비, 전투 준비. 전원 무장하라. 정오에 쳐들어간다. 너무 늦었나? 날이 벌써 저문다고? 땅거미가 내린다고? 좋아. 어쨌든 준비하라. 밤에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그녀의 방어 요새를 초토화시켜버리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그녀의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리라. 포위 공격 축대를 쌓아서 예루살렘 야만이 가득하고 폭력이 들끓는 그 도성을 쳐라.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처럼 그녀에게서는 끊임없이 악이 솟아나온다. 거리마다 폭력이다, 강간이다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곳곳마다 희생자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피 흘리며 신음한다. 예루살렘아, 너는 위험에 처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너는 전멸을 앞두고 있다. 유령마을이 되기 직전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포도를 따거라. 심판을 행하여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들은 모조리 수거하여라. 그 포도나무들에게 다시 가서 포도알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따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누구 귀 기울여 들을 자 있는가? 내가 붙일 경고문이 있다. 누구 주목하여 볼 자 있는가? 희망이 없구나. 그들의 귀는 밀로 봉해졌다. 전부 귀머거리에 눈뜬 장님이다. 절망적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에 아예 귀를 닫아버렸다.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더 이상 품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분노를 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부어라. 젊은 무리에게 쏟아부어라. 누구도 예배가 없다. 남편과 아내가 잡혀가고 노인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병자도 끌려갈 것이다. 모두 집을 빼앗길 것이다. 가졌던 전부를 잃고 사랑하는 자들도 잃을 것이다. 내가 신호를 내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다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데 혈안이다. 지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마찬가지다.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나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무도한 짓을 자행하는 그들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 붉힐 줄을 모른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바닥에 맺혀진 그들, 일어설 가망이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갈림길에 서서 둘러보아라. 옛일
이미 검증된 길이 어느 방향인지 묻고 그 길로 가거라.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아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경보를 울리게 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말했다. 잘못된 경보다.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뭇 민족들을 증인으로 부를 참이다. 증인들아, 이제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아라. 땅아, 주목하여라. 이 공문을 똑똑히 보아라.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감히 내가 상대의 벌임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나의 가르침을 멸시했다. 너희가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이국에서 가져오는 진귀한 향료 같은 것들을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 나는 전혀 즐겁지 않다. 너희가 행하는 종교의식들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다. 잘 보아라. 나는 너희가 가는 그 길에 걸림돌과 장벽을 놓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과 부딪혀 길 위에 나둥그러질 것이다. 부모와 자식, 이웃과 친구들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다. 똑똑히 들어라. 잘 보아라. 북방에서 한 침략자가 내려온다. 먼 곳에서 강력한 민족이 쳐들어온다. 사악하고 무자비한 그들, 완전군장의 전투 대용을 갖추고 바다 폭풍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군마를 타고 너를 치러 온다. 사랑하는 딸, 시온을 치러 온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맥이 탁 풀렸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공포에 목이 졸려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절대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집을 나서지 마라. 죽음이 삼킬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랑하는 딸 시온아, 상복을 꺼내 입어라. 얼굴에 검게 재를 바르고 슬피 울어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하여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6, 5, 4, 3. 공포가 들이닥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임무를 맡기셨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심사관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심사하고 무게를 달아보게 했다. 하나같이 얼간이며 고집불통인데다가 속속들이 썩어빠진 그들, 고열의 용광로 속에 넣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재련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도 그들 안에 악을 빼낼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버린 폐석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